23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저 구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저것이 이제 시작하는 출애굽 여정에서 출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표 같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저 구절을, 저 정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게 됩니다. 원망하며 원망하며 원망하며. 물론 원망하는 이유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이 없고 또 물이 있어도 마시기가 좀 불편한,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 또 마시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 다 물을 잘 마신다는 일의 장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장애를 만나면 그들은 원망하는 쪽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의 출발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14장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큰 감격을 누립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심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거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기 모세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같이, 아마 그때 지휘자가 미리암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지휘로 그 수십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무사히 건너고 자기를 따라오던 애굽의 백성들은 거기 수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갈라진 홍해가 합쳐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격스럽게 경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가운도 없고 후두도 없고 말은 지휘자지만은 지휘자도 없고 온전하게 그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부터 구원의 감격이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뻐합니다. 3일 지났습니다. 3일. 성경 말씀 방금 읽었던 본문 읽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감격스러웠던 구원의 기쁨이 지난 지 3일, 30일, 석 달, 3년, 30년도 아니고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감격의 기간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일은 3시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기쁨과 고난을 병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그냥 한강변을 따라서 못 걷게 하시겠습니까? 걷다가 다리 아프면 물 퍼먹을 수 있게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경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 온갖 우상 숭배들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쳐부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그런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랬는데 참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난관을 만날 때마다 난관을 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간구했고, 나머지들은 이 그룹에서 예외 없이 그 모습에 똑같은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감격 앞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노래하고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뒤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만 이 여정이 40년 동안 무서우리라 만큼 지겹게 반복됩니다. 난관이 생기면 불평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보다는 즉각적인 자신의 불편함에 대하여 그들의 심령이 토해지는 것은 감격과 간구와 절규와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들이 원망한 그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는 하더라도 쓰레기통 뒤지면 뭐 햄버거 먹다 남은, 애굽 사람이 먹다 남은 치킨, 소세지 그런 거 주워와 가지고 푹 끓이면 부대찌개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그러면서 원망하는데, 주님이 그 원망한 소리 들으시고, 그래 죽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원망의 동참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지금 죽여야 될 사람들은 지금 죽이셨고, 어떤 인생들은 자연사, 그저 노환으로 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망과 이 불평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과 그 원망의 모습을 보았던 후손들을 데리고, 아, 저라면 안 되는구나, 저라면 한 방에 훅 가는구나. 그래서 모세와 갈렙의 지도를 받은 그 어린 아이들, 뭐 어린 아이라 그래도 애굽에서 나올 때 5살이면 이제 40 중반이 되었겠죠.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혹은 또 광야 기간 동안 그 사이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으면 뭐 15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여튼간에 여호수아 갈렙 1세대와 나머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그들의 정신은 바로 저것에 있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난관이 다가왔을 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원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난관을 겪습니다. 우선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이 가족이거나 자녀일 때가 가장 빠른 접근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난관이 다가옵니다. 질병도 난관입니다. 육체의 난관이지, 난관. 하고 싶은데 육체의 장애가 다가온 거죠. 정신적인 것도 난관입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특별히 칭찬도 안 하고, 심지어 비아냥거리고, 내가 조그만 거 실수했는데 침소 붕대에서 엄청나게 매도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매도하고, 이러면은 자존심, 내 마음의 자존심에 난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은 뭐 사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뭐 싸움질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홍해물을 합쳐버리니까 다 바닷물에 다 빠져주고, 바닷물에 다 빠져주고, 하나님의 승리 앞에 그렇게 찬양한 것이 불과 1절, 2절, 3절, 4절, 5절, 10절인데 23절에 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것은 단순히 한 구절이 아니라 출애굽 백성들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난관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25절입니다. 난관 앞에서 모세가 하는 거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원망과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합니다. 뭘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난관을 만날 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수천만 가지입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나 잘래, 술이나 먹자,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이고, 해결 방법이란 게 아니요, 방식이고,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뭐 많이 원망하고, 또 아니면 뭐 심지어 뭐 포기하고 뭐 극단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난관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돌아다니면서 동조자를 모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이러면서 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뭐 자신에게 난관이 다가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하고 그 원망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뭐 쫓아다니면서 이래저래 뭐 말을 물어나르고, 하여튼간에 뭐 원망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 밥도 안 먹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여튼간에 뭐 이런 류가 하나, 이런 류가.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시려는 일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섬찟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원망하지만은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거나 날조를 중심으로 말씀에 조금씩 창념하는 분들은 이게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원망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구나,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성도들끼리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짓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원망이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는 거 원망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너 사실은 나 원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동일한 난관 앞에 원망이 아닌 이상한 행위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주 흡사한 난관을 만난 사람이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8절, 3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셔야 되는데 여리고 근처에 올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좀 밀려났나 봅니다. 뭐 거지들의 세계에서 밀려났는지. 그래도 수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한 푼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뭐 거지들도 그런 커넥션이 있는지 여튼간에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까지 못 가고 여리고 근처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인생에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죠. 소경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늘 그 앞에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비장애인들도 살기가 어려웠을 텐데 2000년 전에 장애인들이 참 살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걸 종교와 연관되어져 살던 이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뭐 좀 문제 생기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못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랬으니까, 이게 못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의 온갖 그 야유와 비아냥 이런 것들도 참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그날도 이렇게 한 푼 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를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35절 36절을 읽습니다. 35, 36, 37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소경이 귀동냥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란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더라고. 그분이 병을 낫게 한 적이 있다. 뭐 그래 나도 들었어. 언젠가 뭐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여튼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유다 자손인 거는 같아. 그 요셉 목수 있잖아. 그 다 유다 자손이잖아. 그럼 유다 후손이긴 한데 뭐 그냥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주워 들었겠죠. 그런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38절 우리 읽습니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예수여 나를. 이제 인생의 난관, 날 때부터 난관이었어요. 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사고로 소경이 되었는지 여튼간에 앞을 본다는 일에 난관은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난관이 왔어요. 난관이.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 좀 뜨게 해, 그래 소리를 지릅니다. 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네. 여보게 일어나게 내가 예수님께 데려다 주겠네. 이러면 좋을 텐데 39절을 봅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크게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그러니까 뭐 이게 강단에 쓸 말은 아니지만 아이고 꼴값을 해. 안 조용해 시끄럽게 네 같은 게 뭐 이러면서 구걸 35절에 구걸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거지 그 몰골이 뭐 거지 몰골이 거지에다가 앞도 못 보니까 2중 3중으로 사람들이 무시했겠죠. 무시. 자기는 본다고 못 보는 사람 무시 안 했겠어요. 평소에도 거지 깡통 차고 뭐 놀리고 그랬을 텐데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야 예수님 바빠 이 사람아 이러면 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바빠 뭐 이 자식아 뭐 그랬겠죠. 사람들이 난관의 벽을 칩니다. 잠잠하라 조용해. 벽이 생겼어요. 그 출애굽 과정을 걷는데 물이 없는 벽이 생긴 것처럼
참 눈 좀 뜨고 싶은데 예수여 날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데려다 주기는커녕 조용해라 하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난관이 생겼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일에 난관이 생겼어요. 눈 뜨고 싶은데 난관이 생겼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들었어요? 하나는 원망하는 거. 야, 이거 아니 뭐 눈도 못 뜬다고 이래 무시하나? 에이 더러운 세계 이런 인간들이 에이 뭐 이러면 여튼간에 원망류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가 했던 방식 뭐죠? 더욱 부르짖는 것. 우리 다시 읽습니다. 앞서가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도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무슨 모임들이 쭉 있던데 오늘이 제 생의 마지막일지 내일일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원망자로 기억되는 것은 저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난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 처녀 총각 때는 난관이 없으셨습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난관이 없으십니까? 우리 중년들 40, 50대를 살아가시면서 난관이 없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70, 80대를 사시면서 난관이 없으십니까? 인생 출애굽 광야에 어떻게 난관이 없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그냥 늙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 물이 없는 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하네, 눈도 보지 못하는 게 어디 시끄럽게, 야 니 같은 거 예수님 바빠서 안 돼. 사람들의 비아냥이 그 맹인에게 들려지는 거 우리 주님이 모르실 줄 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 원망, 왜 날 안 알아줍니까? 왜 날 안 알아줍니까? 나는 충분히 당신이 알아줄 만한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소경은 아주 탁월한 일을 선택합니다. 더욱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세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부르짖는 기도를 찬송이라고 부르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 찬양하십시오. 감사할 때 감격하십시오. 인생이 어려울 때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래 내 아들아 봐라, 보고 싶은 거 봐라. 너의 믿음이 너의 소원의 구원의 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당장 안 죽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벌써 심판 안에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면 그 정당성을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인생에 원망의 여건이 발생했을 때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가 왔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네 믿음의
너를 오늘도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정을 받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인생 난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할 것인가, 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려 부르짖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승리의 주인공의 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어떠한 것도 원망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부르짖는 기도로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셔 바꾸시는 것을 믿고, 원망의 인생은 오늘 날짜로 끝내고 부르짖음과 간구와 소망의 생애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를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